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일 동안만의 지킴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주의 날개를 펼치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의 도입이 자꾸만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도입들이 더욱더 원활하게 잘 되어지고 안전하게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환난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라도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인하여 지금 아버지 미리 또 예선전들이 펼쳐지고 있사오며 이전 투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감언이설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국민들이 분별력 있는 투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땅을 안정시키며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가난한 이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당하는 자들에게 내리어 주시어서 저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저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선교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에 안겨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뭉쳐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고난의 날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직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환난의 때일지라도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주의 몸된 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레위기 강해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레위기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라 레위기 성경을 고비 사막이다 또는 에베레스트다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레위기는 제사와 율법에 관련된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굳이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내용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우리가 한동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레위기 강해는 강해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레위기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레위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레위기는 이런 책이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레위기 1장 1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아까 레위기 1장 1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였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레위기의 본래 제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레위기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침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헬라의 침략, 로마의 침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당대와 그 자손들은 괜찮은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다가 보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로, 이집트로, 저 중동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이 유대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세대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 중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겠다, 성경의 대가 끊어지겠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이게 되어서 거기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헬라말로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 한글 번역, 개역 개정 번역,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 이런 번역처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다가 보니까 레위기의 제목을 그가 부르셨다라고 부르니까 제목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레위티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레위티콘이라고 붙이게 되고, 영어로는 이것을 리비티커스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레위기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왜 레위기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위기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절반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대한 공부들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서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까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관련이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도 역시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장절이 구별되는가? 먼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전반부입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6장입니다. 이 내용을 거룩의 길, 즉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후반부는 17장에서 27장 끝장까지인데요.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부터 27장까지를 거룩한 법규, 삶을 다루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했는데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고 세울 것인가, 성별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결례법,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례법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죠. 자, 아까 두 번째 단위는 17장부터 27장까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것은 17장에는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법에 대하여 나오고요. 18장에서 22장까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를 통한 거룩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보면 축복과 저주를 통한 거룩의 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 마지막 장에 보면 서원을 통한 거룩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레위기가 어떠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5가지 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자주 나오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만큼 구약에서 자주 접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거룩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고 강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강조하면서 거룩을 강조하지 않거나 거룩이 없는 사랑은 왜곡된 것이다 라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왜곡된 사랑, 병든 사랑, 거룩이 없는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레위기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들 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만 종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레위인들은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이런 특권만 보장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권이 보장되어지는 만큼 책임도 엄중하게 따라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기 2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 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거룩함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레위인 된 우리들에게도 거룩함이 요구된다라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말씀 가운데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불결함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 불결함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결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과 불결함의 구별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사이에 땅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68회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땅의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신성모독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오염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안식을 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파괴하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주어진 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자연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얼마나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땅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습대로 아름답고 청결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 창세기에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우리들의 욕심대로 대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지키는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도 이 레위기의 5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거룩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마지막 거룩한 대상, 거룩의 대상은 거룩하신 구세주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레위기의 성경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제사함의 문제, 죄로부터 정결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많은 율법의 문제들이 성경에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율법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 열쇠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제물의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나 율법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교사 또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레위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나와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섬기러 오셨다고요? 대속물,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고, 이 대속물의 개념, 핵심을 제공하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서론은 여기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입니다. 5가지의 주제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한 거룩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5가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불결한지 그것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보살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청결하게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며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더불어 우리가 레위기에서 구약의 율법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고 좋은 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과 불결한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잦아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옵시며 이 땅에 치유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와 필리핀과 네팔과 또 남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열방이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여도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악순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열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필리핀의 강유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구 전원미 선교사님, 또한 우리 네팔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이외에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어둠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쉬지 아니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어서 죽을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들이 행하는 길에 천사들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면역에 올 봄이면 면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또 항생제도 또 백신도 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루속히 백신이 접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면역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육체의 건강으로 훼손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전국에 지금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계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저들의 가문이선들과 이전 투구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자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99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지고 모든 교회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30년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의 모든 심판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어그러지고 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하루속히 도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접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이 면역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중증에 있는 환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실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계에 막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의 문을 자유롭게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문을 열지 못하며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찾아들고 아예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옛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임마누엘 교회에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분열의 영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떠나가고 일치와 사랑의 영이 임마누엘 교회를 지배하며 다스리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며 또한 우리가 선교로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원들이 먼저 모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몸된 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자비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날의 어려움은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원망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과 일치의 영이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며 선교로서 뻗어가는 임마누엘 교회의 본래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재직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이 모든 간구가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김받은 향기로운 아버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제단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29일에 있을 초등부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온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